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6일 창조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하고 이 창조론이 굉장히 대립적으로 있고 또 6일 창조 안에서 그 하루, 날이라는 그 요금의 개념이 과연 24시간인가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엘로힘 바라 샤마니 하르츠 창세기 1장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르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라는 이 브레시트라는 게 원래 이게 로봇이 머리에서 왔으니까 이거 안에서 머리들 안에서 이거는 저는 복수로 보니까 연계형을 하자면 정상인가. 그럼 머리들 안에서니까 처음 시작 안에서 했을 때 문제는 여기에 정관사가 없다는 겁니다. 정관사 하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어떤 시작이라는 것, 처음이라는 것 속에 어떤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시간성. 그렇게 이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시간이 없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랜 시간의 어떤 그런 질문을 얘기합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바라 엘로힘 반대로 씁니다. 엘로힘 이해가 있네.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바라가 되어 있죠. 이 바라가 완료태라는 거죠. 완료태. 이 완료태라는 것은 동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 미완료태 동작이 계속되는 거. 이거는 과거처럼 하였다 이렇게 보냐면 미완료태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이니까 그 하늘을 복수니까 하늘들 뭐는 장음형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게 때가 붙었고 그 땅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바라가 완료태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그리고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이라는 정관사가 있으면 땅과 하늘도 벌써 창조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지금 창조를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건 미완료태를 써야 되고 계속 창조를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관사가 없는 하늘이란가 땅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레시트에서 여기는 끊어놨으니까 이걸 단절해 보면 태초에 아주 어떤 옛날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은 이제 우리가 보면 3일째 하늘과 땅에 대한 그 창조 기사가 나오지 기록이 나오니까 이런 먼저 땡겨서 하나님은 이르신 분이다 하고 선언적 고백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완료태.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 뭔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완료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리고 벌써 창조된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6일 창조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하셨다는 게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러고 이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을 가고 있어요. 2절에 가면 땅은 혼돈과 공허하고 어두움이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절에 가시면 일단 2절에
배 하랬죠. 이 하가 네 아랬지. 하랬지. 그리고 그 땅은 하였다. 토후 바보하고 토후 바보후 바보. 그리고 배 호세크. 호세크. 이 알 편에 태홈. 기품, 태홈. 기품의 물들, 얼굴들 위에, 기품의 물들 위에 그 어둠이 있고, 뭐죠?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 땅은 이렇다 이거죠. 토하고 보하다 이겁니다. 토하고 보. 그럼 토하고 혼돈과 공허라고 얘기했는데, 공허 없는 게 아니고 형체는 있긴 있는데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그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어두움이 깊은 물의 얼굴 위에니까 깊은 수면 위에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루아흐, 베루아오 엘로힘, 하나님의 신이 메라헤페트. 이거도 알 폰에 한마에 땅 위에 있습니다. 자, 물 위에 있습니다. 한마에 그 물의 표면이니까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하나님 신이 메라헤페트, 라프 동사가 메라헤페트 이게 분사형인데 이걸 왜 자꾸 풍구라고 번역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상하다, 배회하다니까 독수리가 뭐 새끼를 이렇게 풀느끼며 라고 번역되었던가? 그런데 이게 라프 동사 위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영어에는 하버링으로 번역되어 있죠. 어때 갈매기들이 그 항구에서 갈매기들 위에서 먹이를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듯이 힘을 딱 빼고 저저 살펴보는 그런 거. 충분히 운영하시더라. 뭐 수면에서 하나님 뭐 일하시니까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분사형이지. 살펴보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이게 어둠이 있고 그 땅은 혼돈과 공허한데 그 어둠이 물 깊은 물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해보시고 무언가 하시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표현을 1절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과 2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땅의 어떤 상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땅이 있고, 땅 LH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마이. 물. 여기는 호세크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 흑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라헤페트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림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그 땅으로 이게 혼돈과 공허하다 그러죠. 어둠이 있고 깊은 물이 있고 땅은 이런 상태에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태초라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쯤 알 수 없으니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이 인더 비기닝의 그 시점을 정함으로 뭐 전에 창조가 있었는 거 다시 했다 또 재창조설을 뭐 재창조설을 주장을 하는데 지금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이런 상태를 전제로 두고 우리가 말하는 빛이 등장함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구 밖에서 보죠. 태양이 만들어지고 각각 지구와 금성과 모든 위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지구 안에서는 이제 물이 와서 바다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주관, 천체관이라면 이 사람들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그 당시에. 자기들 땅에서 어떻게 됐냐, 이거 뭐 관점이니. 그러면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이 사람들을 창조를 설명하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창조란 것 때문에 하나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본 입장에서. 그런 거는 벌써 전제가 다르니까 같이 해석하기는, 문자적으로 바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은 많은 고민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펼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그 당시에 지식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의 과학이고 진리단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천체관 속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이냐라는 것으로 늘 원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 6일 창조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창조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첫째 이 어두움이 문제가 되고 둘째 물이 문제다. 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어두움을 제거해가 해결하고 그 다음 물을 해결하면 이 땅이 이게 어떤 안정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이 3절에 가면 바이오메르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메르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거죠. 이게 나바르 가는 거 아마르거든요. 그냥 이 얘기하셨다. 어떻게 얘기지? 이건 계속 이어집니다. 6일째까지. 바이오메르림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셨다. 첫째 날은 뭘 하냐면 이 어둠을 해결해서 예기오르라 그럽니다. 예기오르. 이게 빛이 빛. 정관석 없죠. 어떤 빛이 예기오르. 이게 미알레트입니다. 단순형이에요. 미알레트인데 이게 제시브라고 단축형을 씁니다. 미알레는 밀렸는데 이게 단축형을 써냈을 때 이게 빛인데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알레트인데 빛이 있기를 원한다. 기대와 소망, 소원 이런 게 들어가죠. 빛이 있기를 원해. 빛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급하시기를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빛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급하셨다는 거죠. 빛아 너는 있으라. 명령이 아니죠.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라 명령으로 자꾸 보이죠.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는 명령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미알테를 씁니다. 그리고 저식으로 씁니다. 단축형을 씁니다. 소원 기대. 그러니까 바이오로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그 바람을 갖고 계시는 그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그 창조에 벌써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계속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어떤 실마리가 그대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오로가 있는데 오로가 생기는데 바이오로 엘로힘은 계속되고 이 오로가 뭐가 되냐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거를 용이라고 합니다. 용. 이거는 우리는 낮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용. 그리고 이 어둠은 뭐라고 그러냐면 라일라라고 그럽니다. 밤. 이걸 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두움이 꽉 찼는 걸 어두움을 하기 위해서 빛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을 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의 이 혼돈된 상태에서 빛이 온다는 것은 이게 요음이 되는데 낮이 그러면 그게 무질서했던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가 이제 밝음이 있으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나중에 첫째 날 할 때도 역시 요음을 씁니다. 요음. 그럼 우리가 요음을 얘기할 때 24시간 개념의 요음이 있고 낮이라고 하는 요음이야. 같은 요음인데 어떤 것은 낮이고 어떤 것은 하루라는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낮이라 그랬대. 이 낮이란 게 빛이 와서
지금 요음의 상태다 이거죠. 질서가 잡힌 정동생 밝은 상태. 이 어둠이 부정적이었으니까 이 밝은 상태. 그래서 바예이에레브 바예이 복회로 저녁이 있었고 그리고 아침이 있어서 요음 에하드 첫째 날 이래 가거든요. 요음에 첫째 날로 가거든요. 이 낮은 그 상태를 보고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7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벌써 안식일 개념을 알고 있고 낮, 밤, 하루의 개념을 알고 있는 요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상태, 이 상태, 어떤 상태, 이래 있던 상태가 이래 딱 되는 상태를 요음이라 그랬대. 요음이지만 지금 안식일과 이거 날짜, 날 24시간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할 때 저녁이 있었고 아침을 넣으면 그게 말하는 24시간의 첫째 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록에 듣는 사람들은 아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음 같은 요음을 여기도 요음인데 같은 요음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안 그러면 낯을 다른 뭐 마요음이든지 뭐 하나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원래는 이게 시간적인 그런 상태, 빛의 상태, 오로의 상태, 오로의 상태는 그걸 요음이라.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보고 창세기는 6일 동안 이 어떤 상태적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시간적 개념이 하루가 아니라 상태적이다. 요음의 상태, 밝음, 질서가 잡힌 상태야. 만약에 이게 시간적인 첫째 날이 시간적 개념 보면 4일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들어야 우리가 아는 저녁과 아침이 있고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부터 해결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진 사람 입장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그걸 첫째 날을 가면 이해가 훨씬, 완전하게 창조하신 첫째 날이구나.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빌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얘기할 때, 요음이 6일 창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24시간의 개념은 지금 기록자 입장에서 보니까 알고 있으니까, 24시간 알고 있는 거 요음이 때문에 그게 첫째 날이라고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형식을 갖추어서 한 거지. 지금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음은 질서가 잡힌 상태, 상태적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본다는 거죠. 둘째, 이게 어둠이 해결하고 나는 게 이 사람들 문제가 뭐냐, 문어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바이오메로엘럼이 또 얘기라 그래요. 여기 라키아 이게 공간 틈새거든요. 평평한 틈새, 펼치다 뜻이죠. 요게 있었으면 좋겠네. 요것도 안 주세요. 바이오를 하나님께서 요렇게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공간이 나눠지지.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걸 우리는 궁창이라고 번역했죠. 라키아.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이게 라키아. 이게 공창을 만들죠. 우리는 공창, 공간 틈새가. 이 라키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샤마임이라 그래요. 마임에 물이고 샴이 장소를 놨다니까 물 있는 곳이겠네. 이게 하늘. 우리는 하늘들이라 그러지만 장어면 하늘. 샤마임이야. 물 있던 곳이네. 그 얘기가 둘째 날이 되잖아. 둘째 날. 시어라서 굉장히 그렇네요. 둘째 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에히 라키아 그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사 아싸라고 쓰는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셋째 날에 또 뭐가 문제다 하면 이제 공창 아래에 있는 물이 위에는 관심이 없어. 땅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 공창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공창 아래에 있는 물에 대한 부분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들을 한 곳에 모여질 것, 물이 모여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땅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 이게 내려오죠. 여기 마임이 되는 거예요. 물이 내려와요. 이때
이 사람들이 뭘 그러면 이카바라고 그래요. 이카브. 이게 뭐야? 모여지라. 물이 모여질 것이라. 물이 모여지니까 여기는 물이 모여진 곳은 이쪽으로 물이 모여지면 이제 비로소 땅은 말랐다 이거죠. 땅이 마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야바샤. 이걸 우리는 무치라고 번역해. 무치 드러났잖아. 이 야바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에레츠를 그래. 비로소 이제 정돈된 상태의 땅이라 그래. 에레츠. 땅. 그러면 이게 뭐, 물이 모인 물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야밈이라고 그래. 야밈. 야밈, 요거는 야하면서 뭐지? 바다. 야밈. 요거는 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다가 사기 텄으면 그 땅은 사기 텄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땅이 뭘 하냐 토자를 해. 토자. 이게 토째. 이게 야자 동사인데 이게 히피를 영어로 쓰네. 이 히피는 뭐냐 하면 사역이에요. 사역 능동인데 땅이 사기 텄으면 하고 그것도 단축형인데 착을 타개시켰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땅이 하여튼 땅이 토자 땅이 나가기 시켜요. 뭐를 나가기 시키냐면 이 식물들을 나가기 시켜. 히피니까 나가기 시키니까 땅이 지금 창조에 완전히 개입하고 들어오는 거지. 이게 초목 우리 뭐 이걸 모르죠. 풀, 채소, 식물. 요게 셋째 날이 되는 거죠. 셋째 날. 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잘 됐지 않습니까? 정리가 잘 되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할 때 저는 이걸 가지고 분리의 창조라고 그러는데 분리하는 것도 창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거 혼돈했던 것을 정리하는 것도 창조로 보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다섯 번째 바이오메로 또 얘기 그 다음에 그냥 메오르트를 하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메오르트는 광명들이거든요. 타오를 저는 시간이 있었네.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광명들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하니까 이 광명들이 이 생기가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이때 뭐가 생기는 거면 궁창에다가 이제 뭘 채워넣는 궁창에다가 우리가 쉽게 광명들을 채워넣는 거죠. 별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광명들을 채워넣는 거죠. 이제 땅을 기준에서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씩 또 이제 달자. 이 광명들을 만드시는 거죠. 이 만드시는 것을 이것을 넷째 날이래. 넷째 상태다 이거죠.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둘째 날에 라케아 이런 공창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아싸 했다고 그래요. 아싸. 지으셨다 그래.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사 이렇게 보니.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해가지고 이 빛도 있고 빛이 지가 있고 공창도 있고 이 물들은 막 모여져가지고 땅이 식물들을 막 나오기 시켰는데 그들도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셔 아싸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하고 창조론에서 구분해서 뭐 창조론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만드셨다는 게 진화론이고 창조론이고 진화론은 하나님 관계없이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은 한게 참석했는 게 보이잖아요. 참여했잖아요. 동참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이제 여기다가 하늘과 바다에서 뭘 하는 게 여기는 쉐드를 쉐드를 날게 해요. 메오르트요 광명. 그리고 다섯째 날
새들이 아주 가득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여긴 새들이 나거든. 새는 이렇게 나니까? 새가 나르네. 잠자리들이 나르네. 이 새들이 나르고 여기 가면 여기도 문제가 있잖아. 땅을 아직 또 기준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 채워놓고 여기 있었으면 있을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물 속에도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 여기도 생명들이 아주 번창해서 야스라 사라프 동사거든. 충만 가득 찼으면 가득 찰 것이다. 여기는 나는 것들로 가득 차고 새들이 가득 여기는 그 생명들이 가득 차는 거지. 생명들, 그 네페시아야인데 2장에 가서는 우리 생명으로 번역했는데 이때 생물들이 여기 가득 차기를 이스라주 가득 차기를 가득 찰 것이다 하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 새. 물 속에는 뭐냐면 생물인데 우리가 말하면 뭐 물고기 종류겠죠? 바다일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다섯째 날이네. 그리고 하늘을 채웠고 바다에 생명체를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생명체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셋째 날에 식물들 여기 나가 있었네요. 벌써.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셋째 날 식물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여섯째 날에는 또 땅이 생명체들을 토자 나가게 시켜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네페시아야 생물들을 나가게 시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여기도 우리 짐승이 식물, 여기도 생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사 요게 여섯째 날이지. 다 채워넣었죠. 요거는 뭐냐면 식물이 나는 거 요 밑하고 요 밑에는 뭐냐면 요거는 처음에 제가 창조를 그래요. 채우는 것도 창조니까. 그리고 6일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고 쉬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6단계에 오는 그 요음이 어떤 상태적인 개념에 24시간이라 보다 이것을 안식일 개념이 있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이해하도록 완전한 수에 하나 24시간 있는 것으로 첫째 날, 둘째 날 했지만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스스로 나오는 거 땅이 나오고 시키고 이거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쥐가 참자고 공간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공간이 생기고 이거 땅, 식물도 또 나오게 하고 이 광명들도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또 생명들을 하나님이 만드사 창조하셨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창조론 안에 이 모든 자연들이 참여하니까 진화론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 생각에도. 그러면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대화가 가능한 접촉점이다. 원문에서는. 왜?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과학적인 거. 또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것도 주관하시는 거니까 이게 대립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했는 것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지는 창조론의 진화론을 가미한 것으로 보면 훨씬 더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본 그 자체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와 다른 모습 넷째 날이 있어야 하루가 있다는 이런 개념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상태적으로 봐서 이것을 창조 만드신 것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것이 사실 안 맞는 부분이잖아. 넷째 날이 먼저 있어야지 우리는 광명이 있어야지 이게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하고 안 맞았을 때는 과학적인 오류가 아니냐?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게 천동설이 맞는 거죠. 요즘은 지동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과학이자 지식이고 진리였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많이 또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성도됨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